어떤 분이 정치계를 떠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정글 속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좀 의미가 있는 얘기겠지만 정치계가 더 정글이지 어딜 세상이 정글이라고 얘기를 해. 어쨌든 간에 정치계보다 자기는 야인으로 사는 게 더 정글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 사람이 왜 정글로 돌아간다고 얘기했을까요? 정글은 힘의 법칙이 있는 곳이에요. 약한 자는 도태되고 힘 있는 자가 득세하게 되는 겁니다. 약자는 항상 상처를 입어야 하고 강자는 항상 다스리고 정복해야 하고, 그래서 약육강식의 현장이 바로 정글의 법칙이요 세상의 법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힘이 없으면 날마다 여러분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고 상처, 아물 날이 없이 상처는 더 커지고 상처에 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으면. 여러분들 돈에 힘이 없어 봐요. 늘 여러분들 저거 가난한 놈, 루저, 저거 거지야, 홈리스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정신적인 고통이나 거기에서 오는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어떤 사람은 권세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죽을뚱 살뚱하지만 그 사람은 그냥 말 한마디로 취직이 돼. 여기서는 막 취직하고 뭐하고 뭐에 도전하고 사투를 벌리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뭐냐? 김 실장 나야. 우리 애 알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복장 터지는 세상. 이런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싸우고 뭘 가지고 하겠어요? 월급 갖고 돈 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눈꽃만큼 가지고 있는 인기 가지고 이 세상을 내가 다스리겠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즉, 이 세상의 것으로는 어느 누구도 이 정글의 법칙에서 승리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엘리트도 그 휘말리는 가운데 서열 전쟁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도 그 서열 전쟁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룹이 분해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을 붙잡고 힘을 얻어야 되는가, 또 어떤 힘을 키우고 나가야 되는가, 궁극적인 힘을 응답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난해하기도 하고 아주 단순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루저라고 인식이 되고 프레임을 씌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능력을 위한 사투를 벌이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여러분들이 뭔가 돈과 사투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결국에 가서는 돈과 함께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돈 벌지 말란 말이냐? 그거 아니고 가장 중심을 어디에다 둬라?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능력을 받는 데도 두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결국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은 뭡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역사는 지속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흥망성쇠. 이 운명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성공한 사람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델이 되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선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후대뿐만 아니고 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정말로 그들을 승리하고 그들을 성공하는 자리로 이끌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능력이 무엇이며 그 절대 능력 여기에 사투를 걸어야 될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토끼가 초원에서 나는 이제 자유다, 나는 평화다 해가지고 어디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다녀봐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 중에서는요, 몽구스라는 동물이 있어요. 근데 그 몽구스가 그거 생긴 건 그래도 사자도 물으면 죽는 그 살모사를 잡아먹는 거예요. 또 참 희한합니다. 몽구스가요, 딱 이렇게 서가지고 소리만 나면 그냥 소리만 나면 막 아이고 참나. 근데 그런 몽구스가 야 우리가 평화가 왔다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늘져가지고 슬슬 기어다녀 봐요. 아마 하이에나나 사자나 사자는 그런 거 잘 안 먹겠지만 아무튼간에 하이에나 같은데 이런 것들은 이야 팔자 좋은 세상 왔다 아마 그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평화에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앞으로 단언하지만 성경은 말해요. 앞으로 평화 없어요. 그거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거짓말쟁이. 특별히 공산주의일수록 아주 평화로운 나라가 그래 핵을 가지고 있어요. 다 해체해야지. 여러분들 이 땅에 평화 없습니다. 앞으로 이 평화는 더 악해지게 돼요. 더 싸우게 되어지고요. 가정 해체 시대에 오고요. 교회 해체 시대에 오고요. 어느 누구든지 그야말로 믿음을 가질 수 없을 만큼의 믿음이 없어지는 시대예요. 진짜 이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능력 사투를 벌이는 그 사람이 그야말로 시궁창에서 백합화가 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궁창에서 진주를 캐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완전히 멸망 시대에서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임하셔서 끝까지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 능력이 왜 필요한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직급이 높았다고 해서 그게 능력입니까? 내가 말 한마디 하게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그걸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축복받는 능력은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깊이 각인 뿌리 체질돼야 우리가 실제적인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절대 능력을 사투를 위한 보존을 해야 할 이유가 뭐냐? 흑암 권세는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늘 같은 말씀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하도 흑암 권세에 속으니까. 속고 있으면서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 아주 재밌는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100만 원 쏘으면요 눈을 부려나가면서도 그냥 밤잠을 못 자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 무기력하고 무능한 채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분노내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진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을 해야 돼요. 흑암의 속임수요.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또 얼마나 알고 싶어요? 얼마나 그분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돈이 돼버리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식이 돼버리고 말하고, 하나님의 출세가 돼버리고 말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쾌락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얘기하면 부흥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부흥 안 돼도 괜찮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니까. 이 시대가 지금 완전히 흑암의 진흙탕이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어도요, 끝까지 살아남지 못하면 그거 없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흑암 세력이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도록 지금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능력과 신성을 통해서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다 어두워졌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돌아가는 걸 보면 여러분들은 자발적으로 새벽에 나와서 정말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밤에도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무슨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그건 마귀가 준 평화입니까? 마귀가 준 일시적인 멈춤의 폭풍입니까? 우리 정말 여기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조금 느려지니까 마음이 평하니까 영원한 평화가 온 겁니까? 그 배경에 흑암 세력은 속이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사람이 마음의 정력, 부끄러운 욕심,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지금 흑암의 속임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참 성물이 돼가고 있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에 있는가 없는가 그거보다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게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이 머리를 꿀밤을 많이 줬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말로 복음의 뿌리를 내려줘야 되는데 애들이 출세할 수 있는 그 장소로 올라가고 나가서 1등 했다 그러면 막 그거 가지고 좋아하고 이게 나도 이게 속물이지 뭐야 이게. 절대 능력을 알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절대 능력 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책임도 큽니다. 왜? 여러분들의 성공의 기준이 다 거기다 뒀으니까요. 저도 뭐 그거 따라가야지 어떻게 따라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성공의 기준을 거기다 두지 아니하고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천을 이루게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강국을 이루게 하시는 이 절대 능력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후손을 놓고 기도한다면요, 저도 여러분들의 후손을 놓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세상에 재앙과 고통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많은 시험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시험과 어려움이 왜 그럴까요? 그건 팔자 때문이 아니거든요. 그런 인생의 운명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타고난 거. 그래서 뭐 어떤 이렇게 버스나 뭐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뭐 동반자라고 하는 뭐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노래하는데. 그리고 또 들어오는 게 뭐냐? 타고난 팔자지만 뭐 이렇게 뭐 아시는 노래인가요? 아니, 그 생각나는 거 그것밖에 없어. 동반자, 뭐 타고난 팔자, 이게 두 개밖에 내 기억이 안 나. 여러분들 타고난 팔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운명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모든 사탄의 세력은 한 번에 꺾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믿지를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네가 정말로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이거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셨는데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그야말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사실을 부정하고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그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은 거 감사를 하지만 나의 구원의 길은 돈이 나에게 구원의 길이에요. 나의 구원의 길은 출세가 구원의 길이에요. 나의 구원의 길은 뭔가 능력과 권세를 갖는 게 나의 구원의 길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모습을 완전히 상실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인생에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모든 것을 몰빵을 하고 올인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산주의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공산주의, 야, 다른 거 다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다 골고루 분배하는 거다. 아, 이것처럼 좋은 거 없어요. 이거 성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사도행전 2장에. 그거를 만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김일성에게 바친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나중에는 회개했지만은요. 그러니까 얼마나 얘기는 반들해요. 말은 다 맞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는 말에 속지 마시고 맞는 말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의 말씀으로 내게 뿌리 내리지 않으면 그 말씀은 누가 짜먹는다? 마귀가 짜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을 다녀도 그 타령, 20년을 다녀도 그 타령, 30년을 다녀도 그 타령.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투를 벌여야 되는 거예요. 흑암시력과 적어도 지속적으로 싸우면서 주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도록 만드는 이 사단의 세력을 꺾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만 그 약속의 말씀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늘 자기의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자기의 마음을 위로해 줄 그 스승만을 쫓아가는, 그렇게 해서 전도자의 징벌을 상실하게 만드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이거를 놓고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우리가 다락방하고 팀사역하고 미션홈하고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 미션홈에서 막 하고 그러잖아. 열심히 그 훈련 받아야 돼.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야 된다. 뭐 지교회가 어떻고 전문교회가 어떻고 한 가지를 알아야 돼. 유광수 목사님이 다락방 했냐? 누가 다락방 해줘서 양육해서 올라온 사람이에요? 팀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이렇구나 해가지고 일꾼 돼서 올라왔어요? 그분이 무슨 미션홈에 들어가서 살아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전문교회를 통해서 그분이 나왔어요? 지교회를 통해서 그분이 전도자로 나왔어요? 하나님이 키우셨습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 이렇게 저 속지 마세요. 뭐 어디 가서 훈련 받고 뭐 미션하고 그러면 다 되는 걸 줄 아는데 그거 다 되는 게 아니라 잘못되면 그게 스스로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무슨 무덤이? 나 자신의 노예가 되는 무덤이에요. 왜? 거기만 가면 돼. 근데 다른 데 오면 안 돼. 그러니까 거기만 자꾸 찾아. 그게 노예지 뭐야. 그게 속국이지 뭐야 이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그 절대 능력의 장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 가운데 내가 훈련 못 받으니까 나는 안 된다. 이런 프레임에 절대로 속지 마세요. 훈련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골라 뽑아 내시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어제 그제 유무사님에 대해서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그분이 누가 다락방 해줬나요? 없어요. 그분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이게 막 그냥 헤매고 다닌 거예요. 왜? 훈련이라는 훈련 다 받아보고 그런데 이게 해답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에서 해답을 찾았냐? 언약 하나, 전도라는 언약 하나에서 해답을 찾다 보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을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훈련은 진짜 받되 너무 훈련주의로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키우셔야 됩니다. 훈련의 노예가 되면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키울래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혹시 라헬이 맨날 가갖고 이상한 미친 다락방 할까봐 하나님이 라헬을 먼저 데려가시잖아요. 라헬이라는 여자는요, 성품을 살펴보면요, 요셉 팔려갔다 아마 10명의 형제들 다 죽였을 거예요. 그런 정도로 막 악발이고 그런 정도로 막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이 엄마가 가만히 있겠어요? 자식 찾아 산말리요. 만약에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요셉 붙잡고 네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냐면서 그렇게 해봐요. 그 자식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면 부모님과 정떼기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서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애써 막 이렇게 하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흑암 권세는 우리를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절대적인 것 갖고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잘 한번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는 뭐를 절대 능력을 우리가 다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주실 게 없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만 이제 이 절대 능력이 내게 있음을 믿고 아는 사투를 벌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믿음의 사투예요. 이 능력을 모르니까 나의 살던 고향 옛날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모르니까 원래 인생이 그런가 봐. 이제 신년도에는 또 일꾼들이 서게 되는데 조금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힘들고 그러면 원래 안 되는가 봐. 그런 사람들은 진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요, 그래도 비교적 도덕성이 좀 있었는가 봐요, 옛날에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기대하지는 마시고요. 제가 학습을 받고 난 다음에 10월 달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의 세례를 받으라고 이제 명단에 올려가고 이렇게 하는데 가서 교육을 다 받았어요 또. 그런데 그 세례 받는 날 세례제가 안 받았어. 왜 안 받았는 줄 알아요? 어제 대판 싸웠거든요.
세례 받는, 그냥 토요일 날 싸우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그날 저녁에 그 끊었던 또 술도 그냥 건하게 마셨거든요. 근데 아침에도 이렇게 보니까 술 냄새가 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 내가 이래가지고 세례 받겠나. 아무래도 그렇지. 제가 세례를 안 받았거든요. 2달 동안 엄청난,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엄청난 고통이 임했어요. 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때 믿음으로 받는 게 그게 최고지. 내가 여러분들 그래요. 지금도 똑같아. 뭐 좀 하라 그럴 때는 안 합니다. 1년 동안 한번 계산해 보라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힘들었는지. 그래서 임명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게. 그거 안 한다?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10년 동안도 그 영혼 풀리지 않아요. 그 상처 어떻게 풀릴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데 그거를 거부한다고, 그거를 인간적인 똥꼬집을 가지고 그냥 막 박살을 내고 그러는데,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지 그게 사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와 있지만 그 능력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투를 벌리시되 여러분들의 고집부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이렇게 해야 돼. 이제 보세요. 뭔가 이렇게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유, 그건 뭐 나는 이런 사정, 나는 이런 사정, 나는 저런 사정. 사정 다 있어요. 공동묘지에 가면 사정이 없지만 살아있으면 다 사정이 다 있어요. 사정이 왜 있게? 가만히 한번 들여다봐요. 결국은 내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내가 힘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야 된다. 그게 정확한 팩트의 길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못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날이 갈수록 퇴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완전 복음을 믿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들 완전 복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서요? 인간관계에서요. 오늘 여기 말씀에 요셉이라는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절대 능력이 그에게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게 보통이 아니고요. 최고의 절대 능력인 그리스도가 그 가정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능력 중에서 최고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했는데, 요셉이 그게 성령으로 잉태됐는지 어쩐지 어떻게 알아? 이제 동거하려고 딱 맘먹고 있는데 이게 자기 약혼자가 배가 불러온단 말이에요. 이게요. 여러분들 이게 보통 아니잖아요. 우리 여기 남친, 여친 해가지고 서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배신만 때려도 막 그것 때문에 뭐 절겨, 뭐 죽어, 뭐 이렇게 하는데, 또 결혼 생활 10년, 20년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 보고 바람나고, 여자는 다른 남자 보고 바람나고, 그렇게 해봐요. 그 마음속에 오는 그 엄청난 상실감.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요, 한 번 정혼을 했다, 약혼을 했다, 그러면 그게 죽은 글씨가 돼요. 파혼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죽은 글씨처럼 따라다니다니까. 그런데 그 부인이 잉태를 했어요. 착시가 아니잖아. 여러분, 이거만큼 엄청난 배신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배신한 그 여자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어내려고 그랬었다. 이유가 뭐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여기 의롭다는 사람은 이미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만 이게 성령으로 된 것인지 자기의 약혼녀 마리아가 불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게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고, 그리고 요셉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100% 불륜이에요. 그 100% 배신하고 불륜한 그 여자를 가만히 끊고자 했다. 자기 스스로 말이에요. 이게 바로 완전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 방주, 언약의 피, 임마누엘, 이 언약의 성취 예수는 그리스도. 이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한 사람이 배려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죠. 완전 누림이에요. 어디에서요? 일 속에서, 삶 속에서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해요.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건져낼 자요. 그 예수, 그분은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된 임마누엘로 오시는 분이시다.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모든 무수한 말씀들, 그게 자기에게 성취되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제 그때서야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맞는데 나에게는 손해되는 일이 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넘어서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일심전심 시소, 후대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오직 유일성 재창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속에서 오직 성령 능력 큰 확신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이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뿌리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세요. 완전 복음의 능력을 응답으로 받게 됩니다. 오늘 24절, 25절 말씀해 보세요. 요셉이 잠에 깨어서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100% 순종한 거예요. 여기 자기 아내를 데려왔다. 그 얘기는 뭡니까? 아내의 얼굴을 봐야 되고 잉태된 것도 봐야 되고 생각해봐도 아니다.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쳐다보다가 아이고 저거 아닌데 말이지. 믿음이 없어지면 마리아는 불륜녀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여자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 참 내가 말이지 뭐 더 이상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 완전히 복음의 능력만 믿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절대 능력과 절대 축복을 응답으로 받을 기본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능력이 있음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다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능력, 위로부터는 절대 능력을 위하여 사투를 벌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요셉의 반열을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복음을 믿는 완전 복음의 믿음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누리고 그 능력을 바로 알면 이때에 뭐가 되지요? 참된 헌신과 참된 경배가 그때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탄생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먼 곳에서부터 그 별들을 따라오는, 그렇게 해서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몰약을 드리고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능력은 뭐냐?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게 여러분들의 절대 능력이에요. 영접했는데요. 영접했지. 사용할 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능력 있으면 뭐래? 사용할 줄 알아야지.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은 절대 능력이세요. 그 이름으로 안 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마음에 다치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고통 속에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흑암의 초롱성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남아있는 여생 행복하게 살아야 안 되겠어요? 남아있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원한과 상처와 불신앙,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한 번도 말하지도 못하고 한 번도 기도 응답받지 못하고 그냥 혼자 자폐친 것 같이 혼자 뭐 이렇게 하고 혼자 모든 것 다 하고, 여러분 그거 굉장히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행복은 여러 가지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요.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생의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탈 주간에 절대 능력이 회복돼서 인간관계가 복원되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 다 이렇게 회복이 되고요. 그동안에 정말로 배신하고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원한이 있고 있는 거 여러분들 전부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 거기에 매여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일과 삶 속에서 많이 뒤죽박죽 막 그 흑암과 혼돈, 질서 없는 그런 가운데서 오직 복음만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위기 사건들 이런 거 많이 일어날 때 이때 우리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가문 문제와 싸움에서, 생활 습관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지사장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투를 벌리셨어요. 절대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 속에, 주의 능력 속에 풍성하고 기름진 것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